드디어 일곱 나팔 재앙을 공부할 텐데, 그동안에 일곱 인재앙 공부했죠? 일곱 나팔 재앙을 공부하겠습니다. 일곱 인재앙은 인간에게 내리는 재앙이었어요. 특별히 인간성 파괴를 통해서 탐욕과 욕심이라든가 또는 남과 화해하지 못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다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는 것들이죠. 그런 쪽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은 이 일곱 나팔 재앙 중에 이제 첫째 나팔, 넷째 나팔은 자연환경 재앙입니다. 자연환경 재앙.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인재앙,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가 인간에게 내리는 재앙이었다면은 이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은 자연환경에 내리는 재앙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특별히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우리 인간의 장밋빛 역사를 꿈꿔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이성을 통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에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어디까지 갈지, 그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눈만 뜨면은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과학이 발전합니다. 또 경제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인간의 삶이 윤택해지고 잘 살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인간의 역사는 장밋빛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는 장밋빛이 아니다. 계시록을 읽으면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미래는 밝아요. 최종적인 미래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은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지만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인간의 역사, 믿지 않는 사람들, 지식인들이 바라보는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요? 계속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 계속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환경도 계속 우리 인간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3분의 1의 재앙이 다 내리는데 어디 내려요? 땅,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우리 식수의 근원인 강, 그 다음에는 하늘. 여기에 지금 네 재팔 재앙이, 이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재앙이 여기 몰려 있어요. 여기에 3분의 1에 무려 3분의 1의 재앙이 내립니다. 그럼 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에요. 근데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3분의 1이 고통을 당해요. 왜냐하면 나팔 재앙은 최후 심판이 아니라 뭡니까?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을, 최후 심판을 알리는 경고성 나팔이거든, 경고성. 3분의 1이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이 경고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한번 공부를 하고, 내일은 이제 다섯째 나팔은 이제 영적, 정신적 고통이에요. 내일 꼭 오셔야 돼요. 내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여섯째 나팔. 이게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넷째 나팔까지 한번 보겠어요. 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하늘에서 뭐가 쏟아져요? 피 섞인 우박과 불. 이게 피 섞인 우박과 불인지 아니면 핏빛을 띤 붓잖아요, 불이. 그럼 우박불인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박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박 이렇게 덩어리지 않습니까? 덩어리가 이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막 요새는 기후 이상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2만 우박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불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박과 같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 불덩어리가 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뭐 유성이 떨어진다는 사람도 있고, 인공위성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구약의 배경을 보면은 여기 있는 재앙들이 대부분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의미는 함께 연구하면서 찾아야 되는데 자연환경에 내리는 재앙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우박불이, 그 시뻘건 우박불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데 떨어져서 어떻게 뭐가 돼요?
여기 중요한 건 우박불이 뭔지는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이 땅에 심판을 하죠. 땅에 재앙을 가져다 주는데 어떤 재앙을 가져다 줘요? 땅에 3분의 1이 타. 불덩어리가 떨어지니까. 타가지고 타다 보니까 뭐가 돼? 나무가 타고 그 다음에 푸른 풀도 타고 여기 뭐 인간의 뭐 볼이 뭐 곡식 다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게 3분의 1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최근에도 인터넷에서 봐서 알겠지만은 지구에 앞으로 별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지구에 떴는데 너도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징그러운지 12,000개 이상의 위성이 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지구에 지금 이걸 돌고 있잖아요. 얘들 고장나면 다 어디로 떨어질까요? 고장나면 다 일로 떨어져요. 지구로 중력이 있기 때문에 쑥 빨아들이면은 그게 한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일 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은 또 이 우박 재앙은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 내렸던 재앙이 아마 이미지는 거기서 가져왔을 거예요. 근데 문제 해석하는 사람은 이미지를 출애굽에서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자기들이 경험했던 뭐 화산 폭발이라든가 뭐 붉은색 사막에서는 붉은색 비라든가 뭐 이런 데서 찾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다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이미지가. 중요한 거는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땅에 이 나무와 풀,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이 뭐 곡식들 이런데 3분의 1의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큰 문제가 생기는 심판입니다. 자,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우리 지금 그런 비슷한 현상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죠. 지구의 사막화. 지구가 지금 계속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막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예? 풀이 죽고 나무가 죽고 그 사막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비가 안 와. 비가 안 와서 다 땅이 뭐 어떻게 한다 그래요, 우리가? 땅이 탄다 그래요. 비가 안 오면 땅이 탄다 그러죠. 그래 어떻게 돼요? 나무가 죽고 풀이 죽고 물이 있어요, 없어요? 마실 물도 없고 물은 이제 또 나오지만은 인간의 이 곡식 같은 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세계 인구의 30%가 지금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근근히 살고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붕이 있는 집에서 내가 살고 있고 하루 3끼를 먹고 있고 연필로 공책에다 글을 쓰고 있다면은 상위 30% 안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상위 30%. 70%가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세계에 있는 사람이. 15억 명이 지금도 기아와 굶주림 속에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이상만 가면은 지금 아프리카 저쪽에서는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죽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이.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먹은 걸 도로 돈 갖다 내고 또 뭐 해야 돼? 빼내라고 뛰고 돈 내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뭐 필라테스라고 뭐 하고.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하지만 없어서 못 먹고 사는 거죠. 지구 사막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비는 오지 않고 식량이 부족하게 굶주리는 일이 3분의 1이라 그랬잖아요. 전체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3분의 1은 안에 잘 살아. 3분의 1에 이게 내려요. 3분의 1이 물론 딱 진짜 3분의 1은 아니겠죠. 상징적인 숫자지만 그만큼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고 3분의 1이면 상당합니다. 분량이니까 그것이 점점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꾸 이제 나무, 풀 이런 게 죽고 비가 안 오고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죠. 앞으로 우리 제일 인류의 문제는 물 부족이라 그러잖아요. 물 부족.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구나. 이제 공부를 했으면은 그냥 그런 뉴스를 듣고 그냥 허투루 보내면 안 되지. 그런 걸 읽고 이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불 붙는 산과 산에서 불이 붙는데 그게 바다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화산이 폭발해서 막 그것들이 불덩어리가 바다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뭐 그렇게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불 붙는 산이 바다로 떨어지는 것이 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바다의 3분의 1이 어떻게 돼요? 피가 되었고, 그러니까 바다가 피로 변하는 것도 출애굽 재앙에 나오죠.
거기서 이미지를 가져왔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또 바다를 떠다니던 배의 3분의 1이 파손됐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다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많은데 3분의 1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3분의 1이. 예? 또 지금도 이 모든 경제가 뭐로 다 움직여요? 수출하면 대부분 뭐로 가요? 선박으로 가죠, 다. 예? 전 세계 선박으로 가는데 배 3분의 1이 파손돼. 지금도 뭐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막 뭐 전쟁이 일어나면 상선이 그걸 못 다니게 한다는 둥 그렇고 뭐, 저 아프리카 있잖아요. 해적들이 막 배를 납치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저 군함이 하나 가 있잖아요, 거기. 우리나라 상선들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군함들이 와서 지키고 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은 바다에서 우리 인간이 먹고 살고 하는 이 경제적인 것이 또 있고 바다 생물에 관한 것인데 3분의 1의 재앙이 내려서 죽고 배가 파손되니까, 예?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태풍과 해일이 막 지금 일어나고 배가 파손되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우리 뭐 쓰나미 일어나가지고 거의 10만 명 죽은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바닷물이 확 덮쳐가지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지축이 흔들려요. 그럼 바닷물이 잠잠히 있다가 출렁하면 어떻게 돼요? 확 넘쳐오는 거죠. 해일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지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점잖한데 내가 흔들면 어떻게 돼요? 쏟아지지, 흔들리니까. 지진이 그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가만히 있다 바닷물이 땅이 흔들리니까 물이 출렁해가지고 바다에 있던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 덮치는 거죠. 네. 자, 또 바다의 적조 현상 이런 게 막 일어나고 플랑크톤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비슷한 일들이 뭐 3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꼭 문자는 아니더라도 상당수 앞으로 더 이런 재앙적인 일들이 바다에서 일어날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에게 경고의 나팔이구나. 뭘 경고하시는지는 좀 이따 이제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이건 진짜 우매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셨잖아. 이거 경고라고. 하나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죠? 모를 때는 몰랐지만은 생각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나팔을 봅니다. 19분이지. 세 번째 나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흙불 같은 하늘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것도 인공위성으로 해석할 유혹을 받겠죠. 사람들이. 예? 인공위성들이 막 떨어져가지고 그러다 뭐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그렇게 갖다가 붙이는 거는 그렇게 선하지 바른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돼요. 잘 모르지만 요한이 환상으로 볼 때는 불붙은 횃불 같은 큰 별이 쏟아지는 걸로 본 거야. 그런데 그 결과는 뭘 미친? 그게 강에 떨어져가지고 그 이름이 쑥이야, 쑥. 쑥 쓰잖아요, 막. 예? 그 물을 쓰게 만들어가지고 식수는 뭐 하실 수가 없게 농업용수니 뭐 이 음료수니 먹을 수가 없게 되는 재앙인데 얼마 일어나요? 3분의 1. 다 3분의 1의 나팔 재앙은요. 3분의 1이 크게 일어납니다. 자, 이것도 뭔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물에 식수로 사용하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물을 오염시켜 마실 수 없게 하는 거죠. 예? 물 부족이에요. 지금 물 부족이 굉장히 심합니다. 강물과 샘물의 오염이 굉장히 심하죠. 우리나라도 수돗물 먹어요, 못 먹어요, 지금? 먹어도 된다 그러잖아요.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그 장관하고 그 공무원들은 먹을까? 거기도 다 샘물 안 먹어요. 그래서 요새 어떻게 해요? 뭐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도? 정수기 회사가 또 돈 벌잖아요. 렌탈해가지고 정수기 우리 교회도 다 성도님들 건강하시라고 제가 제일 좋은 정수기 다 이렇게, 예? 물론 돈은 여러분이 헌금 내서 이제 여러분이 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물 마시고, 그러잖아요. 생수 사 먹고, 수돗물 안 먹잖아요, 아리수. 아무리 광고해도 안 먹잖아요. 예? 물이 더럽잖아요. 한강을 제가 걷다 보면은, 여기 우리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이렇게 하면은, 그 중간쯤 가면은 악취가 강해서 확 올라와요. 냄새가 나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는 걷기가 싫어 가다가 숨이 막혀요 막. 그 온갖 한강이 막 썩어. 에? 썩는 냄새가 나 물이. 그걸 누가 먹겠어? 거기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에? 낚시해서 그거 잡아서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어 도로 놔줘야 돼. 그거 먹었다는 큰일 나요. 오염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또 우리 뭐 지금 4대강 녹조 현상이 일어나고 막 지금 먹을 물이 상당히 위협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물 부족 때문에 인류가 고통당할 거라래요. 근데 성경에 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예? 지금도 아프리카 여러 나라는 아까도 말했지만 물 부족으로 지금 깨끗한 물을 못 먹어서 그 오염된 물을 고인 거 먹어서 애들이 다 전염병 걸려 죽어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NGO하고 돈 좀 모금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어떻게 지하수를 끌어올려가지고 그 지하수를 펌프를 해서 먹게 하잖아요. 그거 하나 나면 한 2, 3점이 먹고 산대, 그 물로. 예? 물이 없어요, 거기에 지금. 물이 오염되고 써져가지고, 예?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이게 하여튼 횃불 같은 별이 떨어지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결과는 우리 식수와 농업 용수에 근본적인 타격이 있는 재앙들이 3분의 1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시달릴 거예요. 물 부족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 이런 나라, 동남아시아 비하는 나라 국한돼 있지만 우리도 여기 있지만 가끔 가뭄이 들 때가 있지. 비가 안 오면은 막 농부들이 속이 타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가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럴 때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구나. 예? 그걸 깨달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책망을 받았죠. 예수님한테. 가르쳐 줬는데도. 넷째 나팔 보겠습니다. 넷째 나팔.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이거는 어디에 오는 재앙이에요? 하늘에 오는 재앙이에요. 하늘에. 예? 근데 이거는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3분의 1이 다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해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달도 3분의 1, 별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어떤 이 하늘에 내리는 이 천체에 내리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의 삶의 두려움과 폐해를 갖다주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자, 그게 뭐냐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밀접하게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연 환경에 3분의 1의 재앙이 일어나서 식량 부족, 물 부족, 그죠? 그 다음에 배가들이 다 파손되는 경제 침체, 경제가 망하고, 그 다음 바다가 생물이 다 죽으면 먹고 살 게 부족해지고, 이런 일들이 3분의 1까지니까 문자적인 3분의 1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심각해질 건 틀림없어요. 제가 아까 인생은 역사는 장밋빛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 일이 더 심각해져요?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는 어떻게 됩니까? 과학과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발전할수록 인간의 죄도 더 발전해. 예? 더 잔인해지고, 더 음란해지고, 더 포악해지고, 그죠? 요새는 아이들이 지 부모를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있을 수 없는 폐륜이. 예? 비일비재, 이거 진짜 몇십 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사건이 요새는 툭하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다툼하다 불질러버리고 집에다가 죽이고, 이 끔찍한 일들이. 인간의 죄가 너무나 더 포악해지고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부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이. 그러니까 인간은 학교 가서 공부 많이 하고 박사 된다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점점 악해지고 사악해져요. 인간이. 그 죄가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예? 죄는, 이 세상의 멸망은 무슨 인공위성이 떨어져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은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곱인 재앙, 여섯 번째인 재앙 볼 때 이 땅에 최후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최후 심판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구원받는다 그랬죠? 예, 여러분 다 구원받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3분의 1 재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여튼 출애굽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거의 비슷하. 출애굽에 나오는 10가지 재앙도 이미지가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 대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그 출애굽기 읽다 보면 유명한 말이 나오죠. 모세가 찾아가서 애굽 바로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가, 야훼가 내 백성을 보내서 예배하라 그랬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러니까 웃으면서 야훼가 누구냐? 그렇게 말해요. 야훼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야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경고의 나팔이에요. 나중에는 자기 자식
장자까지 죽잖아요. 그때 애굽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모습으로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또는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경험했던 지진이라든가 화산이라든가 이런 이미지도 섞여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다. 근데 그 재앙이 자연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 여기에 내려서 우리의 식량과 식수와 어떤 경제, 이런 쪽에 굉장히 고통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계속 죄를 지면 지금은 3분의 1이지만 최종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회개하게 함이에요. 미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겠지만은 이 나팔 재앙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회개 안 해요, 지금. 자연 이렇게 막 해 일어나고 막 이럴 때 회개해요, 안 해요? 예? 회개 안 하죠. 회개 안 해요. 뭐 조금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경고성 나팔을 듣고도. 근데 언제 회개해? 계속 공부하다 보면 순교자들이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순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의 나팔이에요. 경고.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때 우리는 인간이 뭘 깨달아요? 아, 우리가 굉장히 만물의 영장 이거 다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바이러스 하나만 지금 나타나다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죠.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나타나도 해일이 일어나서 한번 확 덮쳐가지고 10만 명이 죽었어. 인간이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비행기 날아가다 뻥 터져가 미국에 또는 무역센터를 들이받아가지고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5천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가 꽉꽉 찼대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인들은 대부분 다 그 문화는 기독교 문화인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어디냐 그러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로 다 왔는데 지금 다 안 나온대요. 왜? 잊어버렸어. 또 금방 잃어버렸어. 사람이.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이제 네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깨닫고 그래. 그래서 좀 하나님이 또 기도 들어주시고 풀어주면 도로의 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더 잘해야 되는데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자,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여러분들은 말씀을 배워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점점 더 벌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죄를 기뻐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경고함으로써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줘요.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 신앙생활 바르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글을 읽고 핸드폰으로 요새 다 읽잖아요. 막. 다 읽고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이 사회 이 자연환경에 자연환경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그 3분의 1에 여러분은 안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배웠으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그냥 허투루 지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될까요? 그죠? 뉴스 보면서 은혜 받는 거지. 핸드폰으로 인터넷 읽으면서 은혜 받는 거죠. 그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깨어서 경성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사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이 3분의 1의 자연환경도 고통스러운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기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3번을 말합니다. 왜? 새 천사의 나팔이 남았어요. 이제 내일 아침에 불 5번째 나팔은 정말 무서운 나팔이에요. 그 내일 새벽에 꼭 오세요. 한 사람 데리고 오세요. 내일 아침에 이 5번째 나팔을 공부해야 됩니다. 내일 와서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4개의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가 어두워질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의 환경, 자연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3분의 1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은 어때요? 문자는 아니다 할지라도 점점 더 이런 고통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리 식량, 식수, 경제 이런 데 대한 고통이 심화될 거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경고의 나팔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전해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하고 너무 가까운 사람도 있잖아요. 눈물로 전도해야 돼요. 눈물로. 그 내가 정말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주님은 나팔을 불었으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불어줘야 돼요. 저 사람들은 못 듣잖아. 우리 입으로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전도하게 하세요. 두 번째는 나 자신도 늘 깨닫게 하시고 더 깨어서 경성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